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한 3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게 보낸 편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보고 소망의 사도라 얘기도 하고 또 이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격려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옆에 보면 삼성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삼성 어린이집 같이 보면 엄마들이 주로 엄마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 애들을 이쁘게 잘 닦아가지고는 이쁜 옷을 또 입혀가지고는 애들 옷은 다 이뻐요. 조그만 옷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출산하거나 또 돌 되거나 할 때 옷을 사러 가보면 애기들 옷은 안 이쁜 게 없어. 네,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게 중에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선택장애가 있어 다 이뻐. 네, 그렇게 그 꼬맹이들을 이쁜 옷을 잘 입혀서 아침에 데려다 주고는 그 다음에 오후나 저녁 때 또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쁜 옷을 입혀서 깨끗하게 씻어서 애들을 유치원이나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아이가 부모의 입장에서 막 엄마가 깨끗하게 입혀줬던 그 옷, 또 잘 닦아줬던 그 몸 그대로 깨끗하게 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놀았다고 해도 막 옷에 막 오만 물질을 묻히고 몸도 막 더럽혀가지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이렇게 오는 게 반가울까요? 어떤 게 반가울까요? 그죠? 이쁘게 깨끗하게 씻고 입혀왔던 그 모습 그대로 이쁘게 딱 오는 것, 그렇게 만나는 것, 그거를 부모의 기쁨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한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거룩하다는 것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깨끗하게 잘 지내다가 그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 성결교회로 하면 성결하게 사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에요? 깨끗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혀준 건 부모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유치원이든지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지내는 그 동안에 깨끗하게 지내는 건 누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녀가 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께 다시 품이 안길 때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성결한 삶입니다. 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되지 않아요.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몇 가지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멘.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전에 IMF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말 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맨다. 아니 IMF 때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마음을 단단히 잡는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때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 말도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세상이 더러워요.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훨씬 더 지저분해졌어요.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온라인이나 컴퓨터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더 세상이 악해졌는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기 있지만요 이 초등학생만 되면요 어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요 이제는 다 보고 배웁니다. 뭐로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아니 어른들은 모르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이 아이들은요 자기들끼리 교제해가지고 얘네들 말고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끼리요 서로 사이트를 공유하고 그런 자료를 서로 봐요. 제 제자였던 청년이 초등학교에 컴퓨터를 대주는 초등학교마다 다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그 사업을 했어요. 탄식을 해요. 그것도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대전에 얼마 안 됐을 텐데 저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오면 AS를 하러 가면 아이들이 그 컴퓨터실을 쓰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사이트 이상한 데서 다운받고 이런 것들 막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나는 건 막 써서가 아니라 그런 데 막 들어가서 다운받지 말아야 할 것들 막 다운받고 그러다니면서 막 고장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즘 애들 큰일 났어요. 걱정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아이들은 순진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른 되면 점점 순진했던 아이들이 어른 되면서 좀 새 속에 물을 먹어서 타락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배워야 돼. 애들이 더 알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컴퓨터 잘 몰라요. 어른들은요 핸드폰이요 폰하고 카톡 얘네들은요 그 핸드폰 갖고요 세계를 다 누비고 다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마약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10대 청소년이 어른을 고용을 해가지고 마약 이제는 온라인 세계가 돼버렸으니까 안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은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다 해외 물건 수입해 들어온 것처럼 10대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른을 온라인으로 고용해서 어른들이 배달하게 하고 수익금은 받으면 그래서 마약을 하는 그 주범을 잡고 보니까 10대 청소년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한 이 키가 크는데 이렇게 넘쳐나는 술 취함과 음란함과 도박과 마약 같은 방탕함이 우리 거룩함을 뺏어가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단단히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람 불고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 그 추운 겨울바람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옷깃을 단단히 여며야죠.
지금은 겨울이 아니라서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한참 추울 때는 옷깃을 하고 자크를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탁 그만한 바람도 들어오지 않게. 오늘 베드로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 말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면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해야 돼. 2000년 전에 그때도 지금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는 여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린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면. 두 번째는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은 네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입니다. 이 술은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믿음 무너뜨리게 하는 최고의 도구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한 집이 있습니다. 누구의 집인가요? 누구예요?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련을 고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 하는 게 무서워요. 그 마을에 또 불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불바다가 되는 그 세계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차렸던 그 딸들의 사내는 술상을 롯이 받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취해 있는 동안에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너무 성경 모르는 것 좀 시원해. 뭐 이래. 또 성경 읽었잖아. 창세기는 기본 알잖아. 뭐 이래. 그래. 술 먹으니까 그래. 술 먹으니까 아버지랑도 잠을 자고 딸하고도 잠을 자고. 그렇게 술 먹으니까 끔찍한 생각 같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술 취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그 사건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노아.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를 얻게 되니까 그걸로 뭘 하나요? 포도주를 만들고 취합니다. 성인군자도요 술에 다 무너집니다. 그 완전한 자가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잡니다. 요즘은 우리 일반 집들은 개인 집 방들이 있어서 부모님 방, 자식들의 방 함부로 들어갈 수 없지만 장막은요 반은 오픈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노아가 술을 먹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뻗어버려서 알몸으로 괴사로 누워 잡니다. 그걸 둘째 아들이 보고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가 저러고 있다고. 두 아들은 아버지 하체를 가려줍니다. 다른 자녀들을 손주들이 보지 못하도록. 노아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 손주를 가나안을 초주합니다. 술로 비롯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개인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이 술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술에 너무 관대해. 세상의 문화가 이미 술에 대해서는 바다보다 넓은 아량을 베풀고 있어요.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를 내도요 반성하고 합의만 하면 크게 처벌받지 않아요. 술 먹고 사람을 때리고 행패를 부렸어도요 나중에 술 깨서 나 술 취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버렸어요. 예전에는요 술 먹은 개라고 비난했는데 요즘은 술 먹은 VIP가 돼버렸어요. 술 먹고 한 일에 대해서는 다 너그럽고 간대하게 용서가 돼요. 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술에 취해 사니까. 그러다 보니 술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한 잔, 경치 좋은 산이나 바다에 가서도 한 잔, 회사고 가정이고 친목이고 사람 놀 보이면 한
한 잔. 회사에서 뭔가 회식하면 꼭 한 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괴로워서 한 잔. 신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신나서 한 잔. 그냥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그냥 한 잔, 한 잔, 한 잔. 술로 기쁨을 누리고 술로 슬픔을 다스리고 술로 모임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그것에 빠져가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구세주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 그 주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술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부담이 돼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단에서 목사가 술 먹지 말라는 설교를 하기가 불편해합니다. 성도들 불편해하고 설교하는 목사도 눈치 봅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들의 마음을 거슬리면 불편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저한테 와가지고 그 설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서 그런 분도 계셨고, 그게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또 자꾸 불편해지니까 천주교로 가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비교적 술에 관대하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앞에 화면이 없고요.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아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 저는요 술 취하게 먹지는 않아요. 그냥 한 잔, 두 잔만 먹지 술 안 취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술 취하는 개념은요, 개가 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성을 잃어버릴 그때 술 취했다고 그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약주를 드실 때 약주 드시고 오시면 말씀이 많아져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알았어요. 그만 얘기하고 어서 차요. 평소에는 약주 안 드실 때는 말 한마디도 없으시던 분이 약주만 드시고 오면 얼마나 말이 많으신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얘기 또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보고 됐어요. 어서 자요. 어서 주무셔. 그리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꼭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내가 술 취한 줄 알아. 나 술 안 취했어. 우리 아버지 맨날 그랬어. 우리가 봤을 땐 다 술 취했는데 당신은 술 안 취했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을 충만함 받으라. 이 말씀을 성도들이 위로받아. 목사님 저는요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하는 거지 술 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이 취기가 올랐을 땐 술 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끊어야 할까요? 주님을 끊어야 할까요? 어떤 걸 끊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요. 거룩하게 살려면 술부터 끊어야 합니다. 오늘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은 술 끊으란 말이에요. 한두 잔의 와인은 술이 아니고요. 문화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업이나 직장생활 하려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한두 잔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면 금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며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여기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예요. 완전하다는 말과
끝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완전하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썼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끝까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다른 어떤 것 빼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언제까지요? 끝까지.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때까지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완전하게 끝까지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 얘기를 가끔 드렸는데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는 은혜 받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로 집으로 가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하산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차가 있으니까 같은데 옛날에 그런 때가 아닐 때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버스 정류대로 타기 위해서 내려오는 중에 양쪽으로 밭이 있는데 여름철이라 참외들이 쭉 있는 거예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리고 막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보니까 참외가 노란 참외가 있는데 얼마나 선악과 같더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지.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까지 참외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뭐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 옛날에는 모두 있었어요. 서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그래서 참외 하나를 탁 따가지고는 옷에다가 싹 하고 세상에 40일 만에 먹는 참외가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도둑질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값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겠나라고 40일 금식기도 하고는 그리고서는 첫 번째 한 짓이 도둑질이더래요. 너무 기가 막히더래요. 내가 왜 40일 금식을 했는가? 나는 뭔가. 그래서 그 참외 한 입을 먹었던 거를 그걸 뿌려놓고는 다시 그 길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빵빵 그러면 에르 시면 정말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우리들의 모습 보고 에휴, 그래, 나는 이래지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했지만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을 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서 내가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그런다고 해서 아유, 그래, 나는 안 될 인간이야,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없어, 틀린 인간이야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10번, 100번, 1000번, 만번이라도 계속 끝까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나는 성결한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도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랄 때 우리는 조금씩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아멘.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았어요.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불순종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옛날에 불순종하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요. 순종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불순종하던 시절에 따르던 걸 다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것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그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쫓던 것들 버려야 합니다. 충동에 사로잡혀서 방종하게 살았던 것들 버려야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방탕하던 삶 버려야 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나쁜 습관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마약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 중심의 가치관, 쾌락 중심의 가치관 다 버려야 성교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여신상들을 조각하던 데네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어요. 자신의 명성이 최고로 경지에 올랐을 때 자기가 인생에 뭔가 역작을 하나를 남기고 싶어. 어떤 걸 남길까? 그러다가 예수님 형상을 조각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형상을 막 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각을 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몇 번의 실패를 하고 막 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멋진 예수님 형상을 조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형상이 너무 멋져서 그 조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머리 숙이고 그랬을 정도로 멋진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폴레옹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데네커라는 사람을 조각가를 불렀어요. 당신 우리 프랑스에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무슨 박물관인지 아세요? 루브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소장하여 멋질 비너스 여신상을 하나 조각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데네커라는 분이 거절을 했어요.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한 손으로 이교도의 여신인 비너스를 조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어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는 어떤 우상이고 다 조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형상을 조각하고 나서는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난 이제 이교도의 여신상, 신상, 우상들 조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의 자녀처럼 사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엄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정작 우리의 삶은 마귀를 순종하고 따른 적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가며 또 더럽혀지고 더럽혀졌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싸우니 이 결심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술 취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끝까지 사모하고 사모하여 그 은혜로 이겨나가는 우리 되게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자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처럼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